많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33일 봉헌 기도를 하신 분들, 그래서 8월 15일 날 봉헌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도 한번 33일 봉헌기도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루하루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봉헌하시고 그 성모님 스카폴라하고 그 다음에 성모님 메달을 이따가 저기 하지 못한 분들은, 받지 못한 분들은 그것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성모님 봉헌하고 지금 끝났는데, 지금 오늘이 그래서 17일인데 제가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왜 했겠어요? 왜 했겠죠? 좋으니까 하겠죠, 그죠? 네,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제가 오늘 2일째 그것을 다시 하고, 그래서 나는 계속 고다 이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하게 될 때 봉헌을 한 성모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받고 우리들의 삶을 자꾸만 정리를 해줍니다. 그죠? 봉헌하신 분들 그런 걸 느끼죠? 내가 내일 아침에 이거 봉헌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다른 거 뭐 올림픽이다. 올림픽이 무슨 상관이겠어? 금메달 따면 내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다른 삶을 정리하고 정말 거기에 더 집중하도록 봉헌을 할 때 그렇게 성모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은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잠언서에는 7장, 8장, 9장에 지혜를 여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우두남이라는 여자가 있어. 이 두 가지의 영혼이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다. 7 기둥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 집을 7 기둥이 7이냐? 그것은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지혜는 언제나 하느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어떨까요? 제가 우리들이 인간의 지혜 건강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들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안 맞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잔치를 벌이고 고기를 잡고 향료를 섞은 고급 술을 만들고 빵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소리를 외치면서 모든 사람을 여기 성읍 언덕 위에서 외치게 한다. 모든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모자라는 사람들아, 빨리 와서 하느님의 지혜를 먹고 마셔라.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 우리 오늘 18일에 저기 지혜 PPT를 한번 보면은 그 두 여인 7 기둥을 이렇게 깎아서 저기 하는 걸 또 다음 장면으로 가면 또 정확히 어떻게 이 집을 기둥이 7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자 있죠? 정자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잔치를 벌일 때 결혼잔치라든지 뭘 할 때 7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자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잔치를 벌일 때. 이렇게 지금 거제버라고도 그러고 우리나라 지금도 여기에 정자처럼 우리나라 동양 사람이 정자하고 비슷한 이렇게 해서 7 기둥의 지혜라 지혜의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잠언 9장은요 무슨 구조로 되어 있냐면 키아스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키아스틱이 뭐냐면 X라 표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A, B, B, C 이렇게 다 내용이 성경 기절이 대칭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정말 성경에 얼마나 많은 대칭구조가 있을까 이르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경 안에 하느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창세기 전체도 1장부터 50장까지가 대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네. 그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대칭구조가 들어있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는 지혜가 아주 현명한 지혜가 있고 이것은 우두남이라는 지혜예요. 이 우두남의 지혜는 우리를 뭘로 데리고 갈까요? 쾌락으로 데리고 가고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지혜는 참된 지혜라는 여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성모님처럼 우리를 끌고 인도하고 가십니다. 복장이 다르죠?
어떤 여자가 노출이 더 심한가요? 예, 거기 왜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여자들 아버죠? 주일날 미사를 갈 때는 뭐 옷을 이렇게 자기를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자기 뭐 치장을 하는 데만 3시간 4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자기의 가슴을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잘 드러나게 그러다가 벼락을 맞았다고. 벼락 맞은 거 싸지요. 지상에서 벼락을 맞았으니까 하느님한테는 가서 이제 저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자들이 너무나 결혼한 여자들도요 창녀처럼 옷을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난번에 기도를 받을 때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 있는데 정말 그 기도를 듣고 소름 끼쳤어요. 자기 결혼해서 남편도 있는데 남들에게 나갈 때 옷차림이 정말 정말로 부인이 입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옷차림을 왜 했냐면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의도가. 하느님은 의도를 알아요. 옷차림을 보면 모를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옷차림을 보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금방 합니다. 그거는 그냥 단지 문화로만 저기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와서 내 빵을 먹어라, 마셔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내가 섞은 이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려보고 살아라. 그치?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죽음으로 가는 무두남이라는 여자는 어때요? 흠친 물이 더 달다. 몰래 먹는 빵이 더 즐겁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래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불륜이 더 재밌고 더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입니다. 흠친 물이 더 달다. 몰래 먹는 빵이 그것은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녀의 이 우둔하는 여자의 손님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의 깊은 곳으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네, 여기에 흠친 물이 더 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봐요. 스윗 섹스에 대해서. 네. 여러분 왜 이렇게 화장이 발달할까요? 왜 성형이 발달할까요? 물론 장애가 있어서 정말 너무나 남에게 정말 수치심을 준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예, 성형에 이것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올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만든 것은 하느님이에요. 다 손을 대면 어디까지 손을 대려고? 한 번 손 대면 만족할까요? 어메 여기 좀 잘못됐네. 어메 또 손을 대야지. 이걸 하니까 또 코가 마음에 안 드네. 이거 하니까 얼굴이 눈이 좀 결국은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그걸 하느냐 봅니다. 뭐를 겨냥해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뻔합니다. 남들의 눈에 더 잘 들기 위해서 그것은 정말로 싸구려야. 예, she said this thing. 예, 그래서 그를 유혹하니까 즉각 그는 그녀를 따라갑니다. 자, 도살대항할 줄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 갈 거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예, 요즘에 우리들의 현재의 모든 문화가요, 옷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옷을 입는 사람도 그렇고 창녀처럼 입는 것이 잘 멋지게 입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걸레가 되는 거죠. 영혼이 걸레가 되는 겁니다. 엄마가 맨날 그렇게 입으면 아이가 그걸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가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될지 뻔하죠. 그 아이가 정숙하고 올바른 영혼으로 자랄까요? 뻔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얼굴은 너무너무 이쁘고 반질반질한데 영혼은 창녀 같습니다. 예, 남자가 여자하고 팔짱을 끼고 가면서 이 기집애가 유혹을 해가지고 계속 견눈질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여기는 숨어있는 남자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림에 너 이 새끼 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잠언서 7장에 나오는 거죠. 어리석은 젊은이여, 우리 남편이 멀리 돈을 가지고 멀리 여행을 갔는데 모든 침대를 해서 다 고급 향료를 뿌리고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지혜서는 대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오늘 지혜서는 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있습니다. 대칭구조라고 여기 있을 겁니다. 이게 잠언 9장 대칭구조 요거입니다. 잠언 전체를 좀 더 줄여주면 좋겠네요. 이게 한번 너무 커가지고 더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더 줄여서 이렇게 보면 1A, 1B, 1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좀 더 줄여주면 그 다음에 2 여기에 보면 여기에 대칭 2B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2A 여기 이렇게 대칭 여기 대칭.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제일 가운데 이게 말하자면 배추 속고갱이 같은 겁니다. 자, 가장 가운데 여기 보면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곧이지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뭐예요?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정말로 두려워라 할 줄 아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돈이 떨어지는 건 두려워할 줄 아는데, 내 통장이 비어가는 건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영혼이 아니죠? 자기가 늙어가는 건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느님을 두려운 줄은 몰라요. 그것은 제대로 된 영혼이 제대로 된 신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자는데 나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하루를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정신과 세상적인 영으로 하루를 살았겠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겠죠? 자, 여기에 또한 속에 여기 뭐라고 되냐면 9장 1절부터 여기 18절까지. 예, 18절은 뭐예요? 우두람이라는 여자. 여기는 지혜라는 여인의 초대. 우두람이라는 우두람이라는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여자는 자기 집 대문에 성읍 언덕에 자리 잡고 앉아 길 가는 이들을 제 길을 똑바로 가는 이들을 부른다.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 들어와라. 지각 없는 이에게 말한다. 흠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그곳에 죽은 자들만 있으며 여자의 손님들이 저성 깊은 곳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 또한 위쪽을 볼까요? 위쪽을 보면 지혜라는 여인, 어리석은 여인, 지혜라는 여인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지각 없는 이에게 이리 들어와라. 와서 내 빵을 먹고 지혜의 빵을 먹고 지혜의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예지의 길을 걸어라. 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처럼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길을, 지혜의 길을, 내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모자르고 내가 재산이 비록 적고 내가 인물이 못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혜의 초대를, 지혜가 외치는 겁니다. 소리를 외치듯 이 무드나면 여자도 소리를 외치고 있어. 둘 다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부르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가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 성당에도 이 앞에 과일가가 있는데 아침이 되면 막 새벽부터 막 4시서부터 막 과일들이 어디서 가져와요. 조금 지나면 과일 뜯는 상자 뜯는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뭐 6시 7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게 막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하루의 삶 속에 지혜라는 좋은 지혜가 우리들에게 외치고 나쁜 우둔함이라는 지혜도 우리를 불러냅니다. 우리들이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함의 생활로 점점 빛의 생활로 나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죽음의 길로, 어둠의 길로 우리들이 자꾸만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시간을 잘 쓰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죠? 부자든 가난뱅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나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내 재산이 아무리 귀중하다 하더라도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 있다 하더라도 뭐 수천억을 가진 재벌이 있다 하더라도 네 목숨과 바꾼다 그러면 재벌이 안 바꿀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나 명성이나 뭐 땅이나 뭐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값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생명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하느님께서 훌륭한 히즈키야 왕,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다윗 왕, 그쵸? 그 요시야 왕, 히즈키야, 뭐 3명을 따지면 거기에 히즈키야 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히즈키야 왕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집안일을 정리하라. 너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히즈키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히즈키야 왕이 벽에다 얼굴을 대고 그 다음에 웁니다. 왜 벽에다 대고 울었을까요? 신하들 앞에서 우는 게 쪽팔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죠? 내가 당신 앞에 내가 훌륭하게 살았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렇죠? 15년이라는 수명을 더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쓰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을 허투루 쓰면 배가 망신하죠?
내가 내 눈과 몸을 허투루 쓰면 내가 뭐 패가 망신하죠? 도박이나 증권에 내가 달려들면 내가 패가 망신하기가 너무 쉽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시간을 잘 쓰는 겁니다. 우리 교부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간은 내 인생에 생명이 가장 귀중한 것처럼 그 생명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만일 죽음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나에게 회개할 시간을, 내 삶을 고칠 시간을 나에게 한 달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내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써서 벌었던 돈이든 뭐든 재산이든 모든 걸 다 주고라도 그것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시간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부들이 말하냐면, 시간은 얼마만한, 나의 인생의 시간은 얼마만한 값어치를 지녔는가? 얼마만한 값어치를 지녔을까요? 현재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값어치를 지녔을까요? 우리 시간, 돈 벌러 가면 최소 임금이 있잖아요. 얼마예요? 1시간당? 자, 그런데 교부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간은 나에게 얼마만한 값어치를 지녔는가? 하느님만큼의 값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만 원 돈 벌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나가서 모든 짓을 다 해야 됩니다. 험한 소리, 무슨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렇죠? 밑에 사람한테 이 소리 저 소리 다, 어리석은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다 하면서 합니다. 자기는 몇만 원을 얻고서 그 다음에 자기는 뭐가 됐을까요? 자기 마음은 평화도 잃고 은총도 잃고 사랑도 잃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느님만큼의 값어치가 지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사용하는 것을 내가 배워야 하듯이, 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우리들이 배워야 하듯이 내가 능력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하는 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우리들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부들이 말하기를, 과거는 이미 나의 시간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지나간 시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것도 나의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뭘까요?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고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이라는 순간을, 계속해서 지금이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을 계속 지금이라는 순간으로 나의 인생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 지금이라는 순간 모두에 주님이 영원한 현재로 나의 삶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이것보다 나의 인생에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맨날 로또 하는 집에 가서
오늘도 또 찍어서 오늘도 다 이렇게 하고 한 달에 내가 한 번 월급 받는 날은 어떤 5장을 찍든지 그거는 진정한 우리들의 로또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매 순간에 영원한 현재이신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는 순간에 그분을 못 잡는다면, 그렇죠?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은 현재가 계속해서 현재가 영원한 현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현재 속에 현재라는 순간 속에 영원한 현재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왜? 수많은 그럴듯한 것들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여자가 하듯이 이리 와봐, 오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언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렇게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제가 성모님 봉헌 이틀째 두 진영에 대해서, 양진영에 대해서 할 때 그랬어요. 하느님의 진영이, 그리스도의 진영이 있고 루치펠의 진영이 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의 진영에 내가 속해 있는가? 거기에 또 복음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렇죠?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려. 여러분, 나의 인생에 집주인이 문을 닫을 시간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집주인은 주님이시죠? 집주인이 나에게 너의 시간은 끝났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라. 나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뉘우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시간을 뭘로 써요? 시간을 죽이는, 골프를 쳐서, 골프 치려면 여러분 하루 다 보내야 됩니다. 연습해야지. 연습만 하면 드라이버를 치니까 아이언이 안 맞네. 아이언이 잘 맞으니까 퍼터가 안 되네. 아주 지랄 같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 가야죠. 꼭두 새벽부터 차 밀리니까. 가는데 몇 시간, 오는데 몇 시간. 우리 이제 예언자가 나타났네. 우리 너무너무 이쁜 우리 따님이가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자신이 왜?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잡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을 희생하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내가 잡거나,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돈을 놓아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재미있다는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반짝거리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의 인생에 주어진 길입니다. 그러기에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있고 구원의 길로, 세상의 악으로 점점 좁아진 구원의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술에 취하는 대신에 성령으로 취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뇌뿐만 아니라 물론 장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전에 그 섬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같이 저랑 나이가 비슷했는데 그분이 정말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술을 한 먹으면은 또 막 노래를 또 막 목청이 뭐 엄청 좋았습니다. 하여튼 유행가는 그냥 다 나옵니다, 장지가. 그것도 뭐 하여튼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컸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공소에 방문을 가느라고 꼭두 새벽에 새벽 6시에 배를 탔습니다. 그분도 어제 같이 저랑 술을 먹었는데 그분이 그 배를 타고서 배에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떼굴떼굴 막 애 낳는 여자 마냥 부인이 남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예, 나중에 병원에 가서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창자가 다 녹아서 창자가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러면 창자가 정상적인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장이 대장이 저기가 다 점점 녹아가지고요 구멍이 저절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게 음식이 나오니까 그냥 갑자기 죽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통증이 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술은 우리들의 삶을 또한 파괴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성경에도 심기를 돋구어주는 그 빵하며 우리의 마음을 흥겹게 하는 포도주하며 분명히 좋은 기능이 있지만 그것을 너무 내가 많이 먹으면 나는 그 값을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또한 파괴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왜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 역겨워했을까요? 단지 저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역겨워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법에 의하면 양고기나 염소고기나 소고기나요 거기에요 피가 들어있으면 그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겁니다. 피는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살을 할 때는요 먼저 목을 딱 날칼로 베어서 피가 다 쏟아지게 한 다음에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게 코셔핏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이 그겁니다. 이 짐승이 어떻게 도살됐는가, 어떻게 죽여졌는가, 피가 다 흘러나오도록 했는가, 그거를 해야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을 채운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유대인들이 12사도들이 70 제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들이 성찬예를 거행했고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어떻게 제자들이 똑같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음식에 고기에 양고기든 소고기든 거기에도 피를 다 빼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한번. 네. 맨 밑에 있죠? 네. 이것은 에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가면서 그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곡식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물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하느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내려줬다고 했어요. 이 만나가 언제 끝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날 만나가 끝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손이 짧아서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이 몇만 명이 저기를 했을까요? 야, 60만 명이라고 했을까? 장정이 아이들 뭐 따지면, 소년이 따지면요,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기도 훨씬 많이 낳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죠. 옛날에는 뭐 전기불이 없어서 그랬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들이 아무리 못해도 5명, 6명은 기본이었을 겁니다. 네,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예. 우리 이거 먹을 게 없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래서 예. 너 왜 데리고 왔냐 우리를, 이러면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후만찬에서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라고 빵과 포도주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제후만찬을 한 것은 무슨 명절이었죠? 과월절이었습니다. 과월절, 그쵸? 과월절에 그들이 뭐를 했는가? 과월절은 바로 유대인들이 니산달 14일날,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이, 그 다음날이 뭐죠?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탈출한 날은 뭐냐면요, 보름날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음이라면요, 그들이 가는데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러나 금음이었기 때문에 200만 명이 이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가 니산달이, 우리가 언제냐 하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요,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딱 생각하면 됩니다. 부활절이 바로 니산달 14일이에요. 바로 그날 니산달 14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도살당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을 하나 집안에서 과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과월절 5일 전에 어떤 양을, 자기 집에 양을 여러 마리 양염소 키우는 중에서 올해 과월절에는 어떤 양을 잡을지를 잡기 5일 전에 그 중에서 1년 된 양으로 정하는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체험만찬을 하신 것은 유대인의 과월절이에요. 그들이 빵을, 또는 양고기를, 그리고 포도주를, 축복의 그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에요. 양고기와.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과월절에
한 날 같은 시간에 한 시각에 다 잡는 겁니다.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어떻게 저것을 잡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모두 피를 받는 겁니다. 목을 찔러서. 그래서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대학살의 날이다 그런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해에 자기가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의 바에 의하면 약 25만 마리의 양이 도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한 가족이 10명씩 먹으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지금 양을 한꺼번에 니산달 그 과월절 준비일이었다는 그날에 양을 도살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월절에 도살되는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입을 열지 않는 어미양, 그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 그 피를 이 문 기둥과 문 지방 말고, 지방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문 상인방에 발랐습니다. 위에 있는 문 상인방, 문 그다음에 설조 기둥에 발랐습니다. 이 피를,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예, 내가 그 피를 보면 나는 거기를 그냥 넘어가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만 발린 집을, 유대인 집이기 때문에 에집트 사람들의 맏자식은 죽이지만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있는 집은 죽이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피는 우리가, 이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임을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내 살과 내 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살과 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과 피라는 말은요 함께 합쳐졌을 때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온전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는 당신의 인간의 인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온전한 인성,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할 때 나의 전부를 내가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른 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파스카 그들이 지금도 하는 음식입니다. 쓴나물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이는 내 몸이고 내 피다 한 그 새 계약을 세운 날이 과월절이에요. 양을 도살하는 날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계약을, 십계명의 계약을 당신의 이 과월절의 이 시간에 새 계약을 맺으면서 그 다음날 계약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 그분이 계약을 당신의 피로 봉인했습니다. 당신의 피로 그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계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또 이런 성안에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물동이를 이루고 갈 건데 과월절 음식을 어디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하는데 이게 바로 다락방이죠. 지금도 우리 성주례가 하면 우리가 저 방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저기가 첫 번째 미사가 이루어진 곳이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린 곳입니다. 바로 도살되는 양, 그 아브라함의 제사에서도 나타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것은 우리 고난의 잔이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가을철에 탈출기에 나오는 만나는 그날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온전한 당신의 인성을 우리들 자체에 주는데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성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께 당신의 성체를 우리들이 모셨는데 얼마까지 유효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미사를 통해서 내가 영성체를 했는데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내가 믿는 만큼. 즉 그분은 영원히 당신의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온전한 인성으로 오신 그분은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것을 내가 그 은총의 빛이 퇴색하겠죠.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맛있는 음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온전한 신성은 영원합니다. 왜? 그분 안에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예, 젊은 사람 같으면 BTS가 나를 개인적으로 방문하면 나 뒤집어지겠죠? 주님께서는 성체와 성혈을 내가 영할 때 그분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안에 머무른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일생에 단 한 번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희생하고라도 이것을 얻으려고 하겠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안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못 믿는 내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미쳤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제자, 70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아멘하고 감사로 아멘해야 되고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수많은 은혜를 입고도 그분의 이 진실된 말씀을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면서부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사랑을 내가 짓밟는 정말 극악무도한 영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른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깊이 아멘해야 됩니다.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깊이 그 말씀을 믿고 갈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제가 기도를 받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내 돈을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목숨을 안 줬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건강을 안 줬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많이 술을 먹고 잘 했는데도 멀쩡하게 있는 그걸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있을까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재주가 많아서 자기가 죽으라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 주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믿고 단지 하느님은 다 빼버리고 자기만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뭘까요? 우상숭배의 자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 자체가 그분이 영원 생명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분 말고 영원 생명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 생명이라는 괴물체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하느님 말고 예수님 말고 성령 말고 따로 영원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70, 80, 90, 100 이것도 정말로 내가 이 생명을 받은 값을 내가 일생에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육신의 생명인데 그분은 나에게 육신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 모두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660번입니다. 660번입니다.
주시는